히브리서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설교할 것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주저스러운 일이었고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고 때로는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싫어서 여러분이 말씀이 몇 시간 어려우실 텐데 히브리서 말씀이 게다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힘겹지 않을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몇 시간 고통스럽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적실한 때인 것 같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깊이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인사말도 없고 이 메시지를 쓰는 이유에 대한 이유나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저자 자신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뭔가 급박하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급박한 것이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드립대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 편지라기보다 논문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이토록 급하고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기는 AD 1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기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황제의 숭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이 몰수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으며 또 동시에 많은 순교자가 나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깊은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해야 할 만큼 여러분,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과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일 듯이 핍박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유대교를 믿는 것은 대단히 예수를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하거나 항거를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고는 이들의 이 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과 이 로마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유대인만큼은 용납해주는 협정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 속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의 현실이 나아지지를 않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좀 더 좋은 현실, 더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나타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도리어 어렵고 힘겨워지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만큼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았냐면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이 이토록 시작이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비난과 비방과 박해도 기쁘게 당할 정도로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그렇게 이 고난을 받았고 또 이겨냈으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어야죠. 영광이. 또 복이 있어야죠. 내가 이 박해를 당했으니 이 손해를 감수했는데, 그리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더 큰 복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5절로 8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6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네,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비방을 이겨냈는데 더 큰 영광이 오고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현실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토록 어렵고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는데 현실이 나아지질 않아. 아니, 이만큼 했으면 교회가 부흥해야지. 아니, 이만큼 했으면 내 집 형편이 더 나아져야지. 내가 더 건강해야지. 우리 집의 현실이 더 좋아져야지.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 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속으로부터 올라오더랍니다. 자, 그래서 10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0장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여러분,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진리를 듣고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자꾸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현실이 이 모양인데 뭐하러 계속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아니, 현실이 내가 더 나은 현실이 펼쳐지질 않는데 예수 믿어봐야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13장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13장 7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더 나은 현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목사의 말을 뭐하러 믿어야 돼? 나는 이런 예수 믿고 싶지 않고 그런 설교하는 목자들 따라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래서 이 고통의 현실이 너무나 깊어서 이 신앙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배교의 이런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한 급박한 현실 속에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더 나은 현실이 펼쳐지고 더 좋은 현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뭐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차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늘 설교하기를 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말씀 증거해봐야 차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집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차가 얼마나 좋으냐면 차키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의 옆에, 차 옆에 있고 막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속에 타려면 어때요? 막 부딪힐까봐, 기스날까봐, 또 옆 차에 막 꽝 해가지고 부딪힐까봐, 여러분 조심스럽잖아요. 저는 이제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차키 하나만 있으면 쭉 누르면 차가 앞으로 저절로 빠지고 뒤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세상이죠.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차가 저와 맨날 싸웁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 옆을 가려고 하면 자동차가 제가 틀지 못하게 막아요.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제가 틀어도 얘가 으이씨 저랑 엄청 싸웁니다. 또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차를 가서 뭘 설정하면 제가 손을 만지지 않아도 이 차가 저절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타보셔서 모르는군요. 네, 저절로 멈추고 간격과 거리를 조절하고,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찻길로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차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죠? 제가 요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온 지가 이미 10년이 됐어요. 이런 기능이. 우리 성형제도 자기도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옛날에 탔던 차가 옆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차는 못 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차를 사서 이 근처에 계시는 우리 교제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께, 목사님, 제가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하고 드라이브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차가 제네시스예요. 차가 좋긴 좋네, 근데 나는 못하겠다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네시스를 타다가 SUV 타기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좋다고 말하실 수는 없고 애둘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저는 딱 듣기에 뭐라고 느껴져요? 그래도 제네시스가 낫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리고 사는 말씀이 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현실이 되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현실을 주십시오. 그렇게 더 나은 현실을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고 영광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자동차 하나도 낮춰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현실이 좀처럼 찾아오지를 않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삶은 어려운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쉽게 풀려지지가 않는가? 편안한 날은 대체 언제쯤 오는가? 여러분 그러니 대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도 교회 가서 미련하고 듣기 싫은 목사의 설교를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낙담이 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일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어떤 분은 오바이트가 난다 그러고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이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여러분 넋이 나가 있어요. 네, 그래 또 오늘은 무슨 얘기나 하나 보자.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왜? 이일로 목사는 맨날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예수 믿어도 더 나은 현실이 펼쳐지지가 않으니 여러분 그런 목사의 설교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그 예수를 여전히 우리에게 들이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파고들어야 하고 알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이유를 차스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너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군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사실은 어떤 예수입니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잘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현실이 펼쳐지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 고난 현실 가운데 이 질문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시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형상의 모습, 광채의 모습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얘라 이거 해라 라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능력의 광채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 몽둥이 이러면 이 아이들이 능력의 광채를 보고 무서워서 그걸 합니다. 말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죠. 그 아이의 자리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는 거고 내 능력과 힘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의 광채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임하신다는 뜻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우리 종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가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이 죄악과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허무와 공허와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바로 낙원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를 이 죽음의 현실에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살아내십니다.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이 죽음과 허무에 굴복되어 있는 인생들이 결코 그 허무와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를 받아내고 함께 풀어가고 그 문제를 승리하는 인생의 실력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고 믿게 하여서 여러분 그 아들의 생명,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인생을 함께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 묶여서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죽음을 사랑과 승리로 바꾸어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은혜, 그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더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다 답글을 너무 잘 달았어요. 할렐루야. 자,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나 영이 죽어 있어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의를 원하지만 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세요. 누구의 말을 통하여?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아멘.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혀 죽은 후에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부끄럽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요. 당신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이들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못 들었느냐? 우리가 믿던 예수가 지금 잡혀 죽어서 우리는 도망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그 음성을 듣는데 뜨거워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가 눈이 떠져서 알게 됩니다. 근데 눈을 뜨자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것, 따뜻해지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눈 떠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나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될 때, 진리에 눈뜨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아도 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던 그들이 다시 길을 되돌려 그 죽음의 현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가 어디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여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율법의 사람 바울이 길을 가다 길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빛이 그에게 비추어집니다.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뜻이 뭐예요? 그가 더 이상은 제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사생자예요. 너무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생아를 낳고 방탕한 삶을 살다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인생이 너무 지쳐서 고향의 어머니 품에 돌아와 기도를 합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려 줄까?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동네 지나가는 꼬마들이 톨레레게라고 이야기해요. 노래를 합니다. 집어들어 읽어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어들어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3, 14절. 13장 14, 10. 네, 함께 읽겠습니다. 13,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가 이 말씀을 집어들고 읽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옷 입으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나의 이 행실을 벗어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초대 교부가 됩니다.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어느 날 뒷동산을 거닐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수도사가. 근데 거기서 자기는 벌벌 떨다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지? 내가 저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가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살리셨는지 이 생명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 난 죄인인데 하는 그 깊은 절망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는 어때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미국의 인디언한테 선교를 하다가 망해요. 네, 선교 하나도 안 되고 가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 마음의 실패감에 쩔어서, 절망감에 쩔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예수 믿는데 고작 이게 뭔가 실패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가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서 자가 그 난간을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절망합니다. 아, 내 안에는 믿음도 없었구나. 나는 예수를 믿었으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구나. 여러분, 그가 깊은 절망 가운데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왜 예수를 믿나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깔뱅에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으로부터 마음이 따뜻했다.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됨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장을 같이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꼭 20분 안에 30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길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만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만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니까 맨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리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만물을 펼쳐 놓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하나님, 내 현실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만물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어서 받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가 다 씻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사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은 그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이 말의 속 의미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낼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꼭 나중에 가서 에베소서 1장 로마서 12장 읽어보시고, 세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셨다가 하나님 영광에까지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이 땅의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십니까? 우리를 그 영광의 우편에까지 높이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늘 영의 눈이 열려요.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이 열릴 때 누가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두 팔 벌려 맞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한 현실을 원합니다. 더 나은 현실을 원하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롭게 되어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나아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뭐예요? 근데 우리의 뜻은, 하나님, 이번에는 소렌토를 주셨으니까 내가 충성해서 다음번에는 제네시스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렌토를 주셨으니 저에게 다시는 카렌스를 허락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지극히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라.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뜻이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어 훌륭하고 영광스럽고 영광된 나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나는 이거 물러서지 않고 너를 이끌고 붙들어 가겠다. 내 옆에 있는 이 원수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옛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제가 선교단체 간사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원수예요. 옆에 살아가는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 남편, 자식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 묻고 붙들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랑을 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이 고작 이 모양인데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 유튜브에 그냥 아프리카의 흑인 어린아이가 남루한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음을 입혀서 이제 반주를 해서 이 아이가 노래가 되게 풍성하게 하는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남루한 현실 속에 이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빈약하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햇살, 그리고 이 내리는 비에도 감사합니다. 이 기쁨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고통에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아름답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노래해요. Sometimes life is good. 때때로 인생은 좋아요. 그러나 때때로 trouble comes my way. 내 인생에 고난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께 이 날들을 감사하겠습니다. 때로 내가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도리어 나는 내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태양에도 감사하고 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높이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전능자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슬픔을 느낄 때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보다 힘겹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다 은혜이고